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행복한 말씀 묵상. 시작. 행복한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을 잘 하시나요? 성경을 보는 때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통독이 있어요. 통달에서 전체적으로 쭉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 숲을 보는 것처럼 전체를 쭉 보다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의도가 보이고 주님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가 쭉 전체를 볼 수 있는 돈 필요하죠.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어요. 정독은 천천히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래서 오늘 뭐 시편 1편만 읽다거나 뭐 2편만 읽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정독도 필요하고 통독도 필요해요. 정독을 하면서 묵상할 수 있거든요. 묵상. 그래서 통독도 필요하고 정독도 필요한데 통독을 저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통독을 하면서 정독을 같이 해요. 통독을 하면서 묵상합니다. 어느 걸 묵상하냐면 성경을 쭉 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요, 성령님이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에 혹시 어떤 죄가 있으면 죄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기도할 때도 말씀 볼 때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기도 있잖아요. 예수의 피. 하나님, 혹시 내가 짜증내고 분노하고 누굴 미워한다거나 주의 보혈로 회개합니다. 주여.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능력기도의 두 번째 뭡니까? 대적기도. 어둠은 따라가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만약에 역사하고 방해한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깊이 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 성령의 불 따라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영의 흐름 묶임하고 따라갈지. 내 속에 있는 막 분노, 혈기, 미움,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저런 흐름이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죠. 뭘 하죠? 능력기도에 성령기도. 할렐루야. 예, 성령기도. 성령님이 임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성경 볼 때 하나님, 그렇게 하자. 성령님이 사로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들어가는 것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 임재가 중요합니다. 임재. 빌립보서 4장 19절. 왜 임재가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내가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새가 이 두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들어가고, 이 말씀에는 그런데 통독과 정독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하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의 가장 1차적인 그 목적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여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해결됐네. 뚝. 너 왜 기도하느냐? 해결됐는데 무슨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주님을 이용해 오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뭐예요? 예수의 피, 이거 죄가 있구나.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하고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볼 때는 뭐 집안에 부모에게서 가져갈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선물을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가까이 하고 자녀가 없으면은 아이고 안 가요. 이러면 진짜 모욕이죠. 그런데 있든 없든 부모님 그리우니까 이런저런 분위기도 다 좋지만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주님을 경외할까? 이런 이 신령적인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이런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막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막 봉사 막 봉해하고 막 하는데 허전해버려. 허전하고 지쳐버리고 막 재미도 없고 공부하고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조련밖에 안 오고, 이건 하나님 임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마음에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막 생각해. 끝나고 어디 갈까? 뭐 할까?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밖에 머물 때는 근심, 걱정, 뭐 이런 뭐 눌림,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말씀을 또 쳐야겠다. 재미가 없어요. 멍하니.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애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까 말씀한 그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지만 능력 기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TV 볼 때도, 혹시 본다 할지라도, 어디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네, 뭐가 들리네, 주님께서 이걸 싫어하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막 저주하고 뭐 했다,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산신령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는데 통독만 하지 마시고 성경만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보긴 보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계속 하세요. 근데 설교를 많이 사람들이 들어. 근데 생명이 없어. 막 짜증나. 언제 또 예배 또 들어야 되네. 은혜가 없어. 오늘 사역을 많이 해. 근데 지쳐버려. 그냥 지쳐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진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터치 받고, 그리고 진짜 깨달음을 받고, 즉 음성이죠.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이 녹아지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내 속에서 갑자기 말씀이 쭉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오죠. 따뜻하게 오기도 하고 충격이 임하기도 하고 희열이 임하기도 하고.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한 생활. 아침 이제 6시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 짧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쭉 능력 기도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쭉 기도해요. 그러니까 능력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결국은 또 이제 말씀 묵상해요. 말씀 이제 제 시간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그 말씀이 헛것처럼 날아가지 않고 내 속에 생명으로 쫙 임해요. 그럼 마치 고기 덩어리를 갈비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럼 배가 불러요. 그 마음이 행복.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기도하면서 해요. 저 같은 경우 라바이 샤라바 라바이 샤라바 라바이 샤라바 하바바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 묵상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확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깨달아진 것이 있다거나 감동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붙잡으세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think.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쭉 되새김질. 그것이 우리에게 낫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말씀의 특별히 묵상을 통해서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통독으로만 빨리 많이 읽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많이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좀 어떤 때는 한 장만, 두 장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이 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와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더라? 하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딴 데를 찾아봐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구축이 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셀 모임 할 때도 원래는 오늘 선포된 말씀 바로 나누지 않아요.
가까이 쭉 들어보면 딴 얘기하고 있어.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있어. 그런 말씀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요. 먹은 것이 없는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성령의 뭐 강력한 은혜와 또 직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지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오늘 말씀 나누잖아요. 먹잖아요. 설교 말씀 먹잖아요. 그럼 한 주 동안 그 말씀 묵상,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의 능력이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여러 가지 똑같은 텍스트인데 여러 가지 받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명령, 너 나와 함께 해라. 푸른 초장 함께 해라. 가까이 와라. 나를 뭐 이렇게 의지해라. 말씀 속에 들어 여러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속에서 내가 오늘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뱅뱅뱅뱅뱅뱅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렬을 통해서 아라발라바 샤바 주님 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요번에 주어진 말씀,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 오늘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사람이 그 인간을 용서했는가? 이게 잘 안 돼. 그럼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럼 또 주의 보혈을 더 의지해서 내가 회개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내 주제를 아직도 몰라서 영적인 하나님 임재 속에 그 말씀을 깊이 복음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주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용서의 은혜를 막 몸부림치며 예수의 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이렇게 하면서 용서가 되어지고 뚫어지고 돌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야, 영적 희열이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 이거 올라가고 돌파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주 후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봤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나에게 진짜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냐고. 잠깐만 딴 얘기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이제 한 주 동안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원래는 그 얘기 했는데 그냥 바로 나눈 말씀도 나눴으면 좋겠다 이 얘기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지난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일부 예배 그걸 더 묵상해서 주일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묵상 특별히 말씀 묵상인데요. 말씀 묵상은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여호와. 그 다음에 뭐더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좀 더운 것 같.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좋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의 깊은 곳으로 쫙 들어가세요. 밖에 머물지만, 밖에 머물면요 막 할 것은 많이 있고 뭐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은 찬양 사역자가 물론 회중도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먼저 묵상하고 불러보고 그 말씀을, 이 가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찬양할 때에 그냥 이 목소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속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찬양에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한 예배죠. 할렐루야. 반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찬양도 아니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회중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임재와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김 빠집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이에요.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이 돼야 돼요. 마리아의 영성.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왜 왔느냐? 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우상적인 부분이 뭡니까? 우상을 내버려야 되는데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역 자체예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거 저거 이거 해서 응답받기를,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근심 당해요. 주님 자체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깊이 들어가고 말씀 묵상을
통행하여 깊이 들어가고. 다시 얘기합니다. 통독을 하거나 평소에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걸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도 한 15분이나 뭐 한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쭉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묵상하거든요. 쭉 보다가 어떤 딱 깨달음이 온다거나 또 찔림이 온다거나 깨달음이 온다고 할 때는 가만히 그거를 보는 거예요. 몇 번을 봐요, 이렇게. 예, 보면서 더 깊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은 마치 포만감을 느껴요, 영적으로. 와, 굉장히 배부르고 그 말씀 속에서 풀어져.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참 주님께서 때에 맞는 어떤 깨달음을 딱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가요?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려놓고 비우고 시편 143편 8절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말씀 묵상하면서 다닐 길을 알아요. 아, 내가 요즘에 어떤 장사하는데 어떤 사업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걸 제시하네. 왜 이러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묵상해봐요. 아, 내 마음이 이게 욕심이구나. 내가 왜 이러지?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육이 사람들이 자유하고 싶어서 빨리 그냥 아예 생각 안 해. 그냥 피곤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그냥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로 못 꺾습니다. 결국은 그 한도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에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내 속에 생명이 임합니다.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주님의 뜻이 이것일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순종하라. 아우, 순종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순종하게 한다니까요. 여호수아 말씀,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또 왜? 첫째는 교제를 위해서, 두 번째는 매일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내 영혼이 양식화되어 가지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된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 내가 달린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고,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터치하고 인도한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네, 성령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네, 자꾸 떠오르게 하네 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자꾸 나에게 간섭을 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갖게도 하고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쉽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자, 말씀 묵상에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방금 비슷한 얘기인데, 첫째는 영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영이 살찌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영이 건강하고 영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3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네. 모든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똑같은 부분인데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사람은 교훈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책망을 하더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더라. 내가 바른 삶을 내가 알게 되어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셀 하는데 나눈 거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의 묵상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로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져. 오늘 시편 1편 3절 그는 같이 읽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2절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무조건 읽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자에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내 삶의 열매를 우리는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묵상하든지 그 묵상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좀 묵상하고 있네. 생각의 중심이 좀 이거네. 교만한 사람, 교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교만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속에 지금. 낙심의 말을 찾고 하는 사람은 낙심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나간다니까요. 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여기서 3장 25절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이 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움을 묵상하잖아요.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내게 임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무서워, 이것 때문에 무섭고, 이거 저것 때문에 힘들고, 무섭고. 그럼 그것이 내 몸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묵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것, 즉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영의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내려놔야겠네. 근심하잖아요. 사람들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날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일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기도는 기도고 주여 기도 1시간 2시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하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생명력이 없어. 피곤해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의 또 피난처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거기서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으시라니까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왜냐하면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묵상한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묵상하면 형통해진대요. 형통해진대. 회계 목사의 간증에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 말씀을 계속 회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의 고백을 계속 수백 번 들었어요. 하니까 청년 그 간증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이 청년이 돈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 돈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갑자기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니까 대박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영적인 잠깐 어떤 희열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너희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떤 부정적인 불필요한 생각과 염려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묵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번째 말씀 묵상의 유익은 뭐냐?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한다. 시편 71편 24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같이 읽을까요? 자, 시편 71편 24절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보세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모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묵상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여. 여호와는 일을 하면서 적용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여.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가운데도 원수 앞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묵상하면 뭐라고요? 묵상하면 깨달음이 오고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
또 깊은 또 어떤 인도하심, 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권면이 오기도 하고. 이게 묵상은 묵상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무한을 당하도록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이들을 갖다가 딱 거절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말씀 묵상에는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처치게 맞으심으로 병남을 입었도다. 아멘. 그냥 읽으면은 뭐 늘 듣는 말이지 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내가 처치게 맞으심으로 병남을 입었도다. 주님이 처치게 맞으심으로 병남을 왜 주님이 처치게 맞는 것이 병남을 입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처치게 맞으심으로 내가 병남. 그럼 내가 아플 수 없네. 또 묵상해요. 또 그 말씀을 또 해요. 또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유함으로 해방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구원해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깨달은 거 좋지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습관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구하시잖아요. 영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알랄라바 샤말라바 일라바 할렐루야 라카알라바 큰 소리로 막 방언기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 예를 들어서 속으로 조용하게 알랄라바 샤라바 하바바바바바 주님 더 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을 떠올라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떠오르는 그 말씀을 계속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말씀은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해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의 유익이 어떤 거라고요? 영을 강건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묵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찾았습니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언제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결국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 말씀 자체를 자꾸 읽어보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읽고 내려가고 그냥 하면은 그냥 오늘 많이 읽기도 하고 그냥 예배를 많은 시간 하고 많은 봉사했는데 남는 게 없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묵상하면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속에서 생겨요. 믿습니까? 내가 붙잡힌 바 된 말씀이 내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축을 늘 함으로 인해서 오늘 짧게 나누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안에 임재 속에 살려면은 이런 죄에 대해서도 좀 자유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보고 막 그렇게 하지. 그러면 죄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1절 말씀 이걸 선결해야 되고 그리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듣기도 하고 또 뭐 양육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뭣도 하기도 막 듣는데 이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또는 2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집에 가서 또 차를 운전하면서 쭉 2절 쭉 주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한두 가지라도 예. 저거 아닌갑네. 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잘못 예. 자, 그건 더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아주 흔들리고 아주 시험 빨리 들어버리고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예.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습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행복한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운전할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뭘 할 때도 성령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구합니다. 예수님 나는 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여 그 해답이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와라. 말씀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원하는 너에게 필요한 나의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계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하고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이 임하고 우리 영혼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묵상을 통하여 그 에너지가 임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 말이고 영이여 생명이라고 했으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경청하는 것이 있고 이게 다 주의 음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오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것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그 붙잡힌 바 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 말씀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갈라바 이샤라발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열리며 빛이 임하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그 말씀의 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격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눌림짐 돌파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더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고 내 마음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주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그 임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이끌림받고 그 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육의 흐름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육의 단계에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잡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처럼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어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힘의 근거인가? 하나님, 내 걱정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 육적인 것, 내 욕심, 그건 아무런 소망을 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속에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성령을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거룩한 영으로 묵상하고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안에 놀란 구원과 영광과 생명이 임하고 놀란 해방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놀란 윤택과 형통함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이 꺼나라 강건할지라 충만할지라 가이샤말라바 이샤라발라바 하바바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중심으로 어떤 피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성령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명의 열매가 충만하게 임하는 자 역사있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로 주의 더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영광을 보고 응답도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도 있고 해방도 있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육의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곤고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날개를 통하여 깊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또한 조명을 통하여 또 특별히 말씀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형통과 부유함이 있고 해방과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생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고 누리고 또 나누어지고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렇게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